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지금까지 이 아모스서의 스타일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 심판에 대해서 아주 그런 설교들이 쭉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에피소드,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아마샤라는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지요. 이 베델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베델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실행을 했었고 그 총책임자가 바로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요. 자, 제사장이라고 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왕에게 고용된 직업 종교인 종교 권력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밑에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대신에 명예와 부를 보장을 받았겠지요. 자, 그렇게 아마샤가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출신도 알 수 없는 시골 촌뜨기 아모스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 직속의 지엄한 제사장인 아마샤가 뭐 시골 촌뜨기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떠든다고 해서 뭐 신경이나 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냥 개가 짖나 보다 하면서 무시할 줄 알았는데 이 아마샤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먼저는요, 왕한테 이 아모스를 반역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이요. 왕이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모반죄를 꾀하고 있습니다. 왕은 죽겠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라면서 반역죄로 지금 아모스를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은 또 12절과 13절에 아모스를 만나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서 쫓아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든 생각이 아니 그냥 미친 개가 와서 짖는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왕에게 고발을 하고 아모스를 만나서 협박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었을까요? 자, 아모스의 설교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켜서 사회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도 아마샤도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이 찔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 아닙니까? 영적인 좀 그런 감각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면서 마음에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을 말씀 끝에 보면은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모스의 말을 듣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건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책임 안 지려고 자기는 쏙 빼놓고 다들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싫은 건데 자기가 싫다고 얘기 안 해요. 다들 싫어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 아마샤도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다 듣기 싫어한다고, 다 괴로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자, 왜 그러냐면은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 아마샤,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정해버리면 흔히 하는 속된 말로 자기 밥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왕 아래서 누렸던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고, 또 정치의 희생양이 돼서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다 뻔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반역죄로 고발을 하고, 동시에 아모스를 찾아가서, 아니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놈이 남의 동네에 와서 떠드냐고, 니네 동네로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면서 예언이나 해라 라면서 협박을 하면서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 정도의 협박에 깨갱하고 도망할 정도였다면 처음부터 오지도 않았겠지요. 자, 14절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는 원래 선지자가 아닌데 그저 양이나 치고 뽕나무나 재배하는 목자일 뿐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내가 온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돈 받고 설교했던 아마샤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5절. 자, 내가 그래서 왔는데 그런데도 나보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는 장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식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너의 땅은 다 빼앗길 것이고 너도 더러운 곳에서 죽고 한마디로 패가망신의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과 함께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뭐 짧은 내용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게 되는데요. 자, 세 가지만 제가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변질되지 않기를 우리가 반드시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저같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영적인 책임을 맡은 자들이 정말 이 아마샤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기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싹군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맡은 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질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보고 갔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자리에 집착하고 물질 욕심도 내고요. 추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저도 지금은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는데 나중에 되면 저도 그렇게 변질될까봐 막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 변질이 되면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순수한 마음 우리가 변치 말고 끝까지 지키며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남유다의 시골 깜보에 목자라도 보내서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듣지요. 아니면 듣고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든지요. 아니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내 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자, 오늘 아마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도 다 했어요. 이 사람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대적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파멸로 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운명이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과 결부시켜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한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냐, 순종하느냐 마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도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싫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말씀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파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은 위기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날카로운 검이 찔러 들어와서 다 쪼개고 난도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찌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그러면서 나의 잘못,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막 뒤집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들어오는데 이제 그게 싫으니까 도망치거나 오늘 아마샤처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사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좀 재밌었거나 뭔가 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했거나 이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우리의 영혼이 막 진동을 하면서 막 찔리고 쪼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진짜 듣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야말로 들을 길을 가진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야 워낙 충성된 분들이셔서 제 설교만 들으시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전 세계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자, 들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 설교도 듣고, 오카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요.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듣고, 거기서 끝나면 이거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만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 정말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할 때,
진짜 그때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요.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